예. 여러분 1300년대에 영국의 성경 번역가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성경 번역본 앞부분에 서론 부분에 이런 말을 써두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The Bible is for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그 연설 맨 마지막 부분에 썼던 구문하고 똑같죠. 원래 이 링컨이 이 자신의 연설문을 그 1850년대에 사역했던 설교자 세오도르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교집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오도르 파커 목사님은 다시 1300년대 사람이었던 존 위클리프의 이 말을 인용한 것이죠. 대통령과 또 사회 참여 운동가였던 목사님의 그 존 위클리프의 말을 좀 이렇게 바꾸어서 인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존 위클리프의 말의 의미를 좀 많이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존 위클리프의 말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졌으므로 성경은 단지 사제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존 위클리프의 생각과 그 말은 사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상황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성경이 사람들을 향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위하여, 성경이 읽혀지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그 성경의 말씀을 강해하여 설교하고 있는 저도 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인 우리는 이 예배의 상황 중에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을 듣기 위해 오늘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할 하나님의 사도로 따로 세우신 사도다라고 자기를 규정하고 말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한 점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특히 더 그런데요.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제 2차 선교를 하던 과정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했던 것에 대한 요약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 집중할 말이 관례대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항상 회당이라는 곳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을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거기서 뭘 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 겁니다. 설명하고 증언하고 증명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은 여러분 신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바울이 이 구약 성경을 강론하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다른 때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는 바울이 그 성경을 강론하던 중에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죽은 그 청년에게 뛰어내려가서 그걸 살려내죠. 살려낸 다음에 어떡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 그만 집에 갑시다가 아니고 밤이 새도록 또 강론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이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간증하고 다니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강론했대요. 오늘날의 사역들과 또 좀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 전한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면 뭐부터 들고 가요? 이제 먹을 거 들고 그죠? 가가지고 우리가 뭐 이발해 드릴 거 없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찾아가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가서 뭘 했다고요? 구약 성경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또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마치 무슨 능력 사역하고 기적 사역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은사 사역하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왜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 발견됩니다. 로마서 1장 2절과 3절 오늘 본문인데 앞부분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뭐라고 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여기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 되겠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으로는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강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사실 가슴이 막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아련해질 만큼 이 엄청난 이야기가 지금 이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크게 이 2절과 3절을 네 가지로 분석해 보면 첫 번째 어떤 얘기가 되냐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약속되어 있었다고요?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누가 썼어요? 예언자들, 다른 말로 선지자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 또는 그 선지자들이 누구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썼습니다. 이 네 가지로 지금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복음은 다시 말해서 what이 아니라 who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슨 개념이나 교리나 명제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한 인격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인간에 관한 것, 사람에 관한 것, 어떤 사람의 윤리적인 명령이나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론 따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복음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한 발자국이라도 이동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물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과 그리스도가 같은 것이라고 거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물러나면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부터 물러났기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러나게 되면.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면서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바쳐갔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절, 좀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요약하면 어떤 거라고요?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는 바가 바로 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집사님과의 대화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한 집사님과의 대화에서 이 설교와 성경 그리고 복음에 관해서 현재 이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사님이 한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가졌던 경험인데요,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 설교가 아니고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제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용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번창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좀 이상하죠. 목사의 설교가 비즈니스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놀랍기도 하고요, 적용했더니 성공적이었다는 것도 놀라워요. 그 목사님 누군가 저 여러분 찾아보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이어서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곡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 목사님께 제가 고맙기는 하지만 그것이 목사가 할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 말이 중요해요. 오늘 설교자는 어떤 비즈니스 이론이나 심리학이 주는 행복론이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단편적인 방식들을 끌어모아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설교의 말씀을 오늘 내 비즈니스나 또는 나의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려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삶에 적용하는 게 맞는데, 적용할 때 내 비즈니스에 아니면 어떤 내가 가진 어떤 문제들에다가 적용 한번 해보세요.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루신 일, 곧 사도들이 증언해 준 그 내용을, 또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약속되어졌던 그 내용을, 그리고 그 내용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들을 여러분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이제 모든 상황에서 다 십자가 지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저는 여러분의 사업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진심.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다 성공적으로 공부 잘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본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은 마치 마라톤 전투의 소식을 전하는 병사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마라톤 광야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거기서 만약 그리스가 패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제 그리스 안에는 이제 뭐 어떤 삶이든지, 어떤 아테네 시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이제 후퇴하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42.195km를 달렸던 한 병사가 죽음 위에 쓰러져 가면서까지 한마디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거기서 이루어졌던 승전보, 이루어진 일을 전하고 죽는 것뿐이에요.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다고 그 승리를 전해줌으로써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그늘 아래서 근심하며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그 기쁨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람들에게 더 착하게 살라고 훈계하는 도덕적 훈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로 끝나면 안 돼요.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이 좀 더 착한 일을 했으니 내가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만들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선동이지 설교가 아니에요. 예,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것이 설교의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조금 더 착한 일을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더 거룩해집니까? 그러면 부처님은 훨씬 거룩하죠, 우리보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산 자들을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거룩하다고 했어요. 어떤 행위를 더 많이, 더 경건한 행위를 한 사람들, 더 양심적으로 산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인트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을 담아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 복음 전 자체가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설교가 끝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와 인격과 생명 앞에 무릎 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목사들아 말씀이 일하시게 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목사가 구체적으로 이런 적용을 해주지 않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 그 복음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살아남아서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비즈니스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복음이 아닌 다른 소식들로 너무 난무한 것 같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운운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하는 타개책을 제시합니다. 교회 재정 운영 방법은 이래야 한다고, 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윤리적이어야 한다고, 교회 조직과 제도는 이런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 등등 그런 말들을 하십니다. 예, 저도 그 말들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몇백 년 전 천주교회는, 로마 카톨릭은 지금의 현대 교회들보다 훨씬 더 썩어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썩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향하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사제들이 좀 더 윤리적이 되는 것입니까? 교회의 제도가 개선되는 것인가요?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방법은 마틴 루터에 의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는 복음, 그 복음을 교회가 다시 듣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것밖에는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었다 하는 거였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 사건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다고요?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던 것이라 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 로마서의 편지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는 신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 속에 그 복음을 담으면서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어디 있었다고요? 구약 성경에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따로 두 권이에요? 하나의 한 권의 책이에요? 한 권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로 합쳐진 하나님의 말씀 한 권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이제 신약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언해주고, 이것이 신약과 구약이에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속에 이 신약과 구약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일 먼저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그 창세기 3장 15절에는 우리가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 있어요. 그 약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뱀에게. 흔히 우리가 사단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그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서 너희 사단의 세력들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가 비록 그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그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여자의 자손을 보내겠다. 이 약속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에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여자의 자손을 기다렸어요. 자기 아들들 중에 셋이 그 아들일까? 아니었죠. 그 후에 노아가 그 아들일까? 아니었어요. 모세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약속이 잊혀질 무렵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그 약속을 갱신하십니다.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꾼다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예언되었던 그 여자의 자손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외에도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여자의 자손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도 얘기를 해줬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 여자의 자손은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그 여자의 자손이 언제 태어날 것인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그 엘리야의 모습을 한, 엘리야는 벌써 이미 지났으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한 선지자가 나타나면 이제 곧 그 여자의 자손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준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여자의 자손은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장 17절에 주의 천사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요한에 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빛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이 단어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스가랴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의 아들 침례 요한이 곧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온 바로 그 다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누가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지금 이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동정녀 마리아를 강조하면서 처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그 이루어졌던 그 모든 약속들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셉은 누구 후손이라고요?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게 맞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 총독의 황제의 명을 따라서 갈릴리 쪽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길에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게 맞아요. 뿐만 아니라 그때는 약혼 기간이에요. 한국의 약혼과 이스라엘의 약혼은 좀 다르죠. 한국의 약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결혼 전에 얼마든지 파혼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약혼은 이미 약혼을 하는 그 순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둘은 부부가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은 뭔 할 수 없어요? 동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약 1년 기간 동안 남자는 집을 마련하고 여자는 살림살이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결혼식을 올리고 그때부터 동침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면 약혼 전이었으면 다윗의 후손이 아닌 것이 되죠. 그런데 또 약혼 끝나 결혼 후면 여자의 자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약혼 기간 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아주 절묘하게 거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것이 결국 뭐 한 거예요? 사단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치명적이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결국 사단의 권세는 머리를 상하게 된 것이에요.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소와 고발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거,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 고스란히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출신 성분이 다릅니다.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고요,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산 지역도 다르고 출신 성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른데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이걸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그 약속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것이라고, 성취된 것이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죠? 그 얘기를 계속한 거죠. 여러분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네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가 오늘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면 된다. 그 율법만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그것이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약속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울은 다시 얘기해줘요. 아니, 그렇지 않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언된 말씀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유대인들이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여전히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생각을 집어넣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버려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외적인 명령이고 신약은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고, 맞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 놓는 순간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을 두 개로 나눠 놓으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구약 속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나눴다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또 세지고 있네요. 그렇게 믿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 요즘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총동원하여 누구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에게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이랬어요. 이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리 예언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 누굽니까? 보통 선지자 또는 예언자 같은 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 이사야나 호세아나 요나, 아모스 이런 사람들처럼 이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쓴 사람들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모세도 나와 같은 예언자가 나올 것이며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의미에서 그도 예언자에 속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 성경의 끝인 말라기 선지자까지 구약 성경 전체가 선지자들에 의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했다고요? 미리 말했다고. 미리. 이 말이 중요합니다. 미리. beforehand, 미리 얘기했다고요. 예언자들은 뭐 하는 사람요? 미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께서 미래 어떤 사건 일 가운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런데 역시 이 사실 또한 최근에 사단은 교회들 가운데 예언자들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그래요. 본문 비평가들, 성경의 말씀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예언자들은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beforehand가 아니고 in front of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말을 한 사람이 예언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미리 말한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으면 미리 알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이 한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미리 말한 것이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예언자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권면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의 말씀이 in front of 라고 하면 그 예언자들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여기에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목사들이 성경의 말씀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미리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마치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종의 행복론이거나
심리적인 문제 해결책이거나 경영학 이론이거나 하는 식으로 전해주다 보니까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그때부터 쇠락의 길을 걷는 겁니다. 왜요? 그 정도 심리학적인 이야기는 교회 안 가도 듣잖아요. 경영학 책 봐도 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꼭 예배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다른 종교 안에서도 그 정도 이야기는 들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부터 교회는 쇠락의 길을 걸었어요. 교회사를 연구한 분들의 대부분의 다 공통점이 그겁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끊기고 쇠락의 길을 걸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조셨더라도 이제 마지막 10분은 졸지 마십시오. 마지막 오늘 이 본문이 전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이 모든 복음의 약속과 성취를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얘기예요. 죄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가 전해야 할 소식은 잡다한 인간의 사색도 아니고 다양한 삶의 경험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부터 약속을 했다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수천 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약속하시고 아담이 아들 딱 낳자마자 곧장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냥 바로 그냥 그죠? 여자의 자손을 주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째서 이런 구약 성경의 역사들이, 약속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했나요고요?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그걸 약속하셔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은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뭐를요? 인간에게 그 인간 속에 있는 그 죄의 깊이가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죄의 실상이 어떤 것이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얼마나 무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가를 구약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죄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우리에게서 우리의 그 죄의 근원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아들은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래요. 그러면 왜 하필 다윗의 자손을 타고 왔어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왔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왜 하필 다윗의 자손이에요? 여기에는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육신으로는 이 말이 붙어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이것은 무슨 족보나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육신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어떤
뼈와 살과 근육, 그것을 육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말해요. 육신이란 말은 우리 나 자신, 그것을 육신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 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죄와 관계에 있을 때,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간의 상태, 그걸 말할 때 사르스, 육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상태로는 누구의 혈통에 왔다? 다윗의 혈통에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가진 그 가장 인간적인, 가장 그 죄를 피할 수 없었던 그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국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윗이 범죄한 가장 큰 범죄가 뭐였어요? 자기 부하의 아내예요. 자기를 위해 싸워주는, 목숨 걸고 싸워주는 부하의 아내를 강간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강간한 죄를 숨기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충직한 우리아를 죽여버리죠. 살인과 강간을 한꺼번에 했습니다. 누가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 어떤 정치인이 살인과 강간을 한꺼번에 했다면, 그것도 자기 부하를, 그럼 그 정치인 여러분 신뢰하시겠습니까? 목사가 그랬다면 돌 맞아 죽어야죠 벌써, 그죠? 그런데 성경에 다윗이 했다고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심각한 죄 아닙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다윗은 그 심각한 살인과 강간을 저질러 놓고도 그것이 자기 죄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랐단 말이에요.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찾아왔죠.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한 마을에 양 한 마리를 딸처럼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옆집에 양 100마리 데리고 사는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떼 중에 대접하기는 너무 아까우니 옆집에 살던 그 딸을 같이 키우는 양 한 마리 키우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딸 같은 양 뺏어서 그걸로 접대해 줬습니다. 이놈을 어찌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해요? 부르르 떨면서 그놈 누구냐? 당장 대령해라. 거짓말로요? 아니 진짜로, 진심으로. 어떤 놈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그 놈이 네 놈입니다. 당신입니다. 그제서야 다윗이 자신의 죄성을 망각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에 고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군요. 모태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죄 중에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나 죄인인 걸 알고 나니 그 성령이 없이는, 나를 향한 중보자가 없이는 결단코 나는 살아날 수 없는 죄인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다윗이 또 다른 어떤 선행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그 선행에 의지했다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쁜 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서 눈물 흘리며 통회하고 자복하며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시편에 보니까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작을 때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붓겠다고 이새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새가, 야, 그놈은 아직
변변하지도 않은데 하면서 다윗을 부르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어린 나이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신 자였어요. 그가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를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공격하는 그 공격을 피해서 수십 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그가 단 한순간 죄에 빠지고 자신의 죄를 망각하고 살아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어떤 선행과 의지로는 결단코 자신의 죄를 피해갈 수 없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다윗을 보면서 우리 자식도 다윗처럼 왕이 되게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도 역시 그 다윗의 역사를 보면서 나도 예수가 필요한 자구나, 나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타고, 그래서 그 다윗의 혈통을 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마틴 로이드 존스가 웨스트민스터 채플 마지막 설교에서 자기가 휠체어를 타면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의 작은 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나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더 나아지고 변화되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을 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흠없고 완전한 의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은 그분의 의를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나 저것을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중단하십시오. 이것들은 절대 여러분을 그 어디로도 인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멀리 가기 전에 멈추십시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도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나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가엾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절대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한다면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상태나 교회 회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세상에 어떤 곤경들이 많다고, 이 세상의 힘과 조직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다고 하십니까? 그런 것들로 염려하십니까? 내 가족이 좀 더 착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십니까? 내가 더 거룩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 상해 계십니까? 교회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걱정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더 착한 행실, 더 좋은 노력을 할 수 있는가를 찾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찾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죄의 행위를 떠날 때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라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뿐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런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뒤로 물리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부응시키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이 담긴 성경입니까? 오늘 당신의 입에 있어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고 오늘 나를 이끌 수 있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까?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당신을 덮고 있는 것이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에게 그 크신 일을,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내가 무엇이라고, 사람이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까? 오늘 그 구원을, 오늘 내가 그 구원의 기쁨 속에서 영원히 살기 원하오니 주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라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는 나의 행실과 나의 결단력과
나의 환경을 의지하며 내 믿음과 내 의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사역을 힘입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 죄인이었는지를 발견케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행으로는 털끝만큼이라도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쫓게 하시고 오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 날개 아래에서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에 굳게 갖고 알게 하시며 또한 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하라 하신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또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